오늘 어버이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본문 말씀은 시편 97편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봉독할 때 이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직접 들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빛을 바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피차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어버이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365일 어버이 주일이 아닌 주일이 없고 어버이날이 아닌 날이 없겠지만 특별히 이 시간, 이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께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극진히 지극하게 드립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라는 한 문장, 첫 문장이 주제가 되어 있는 그런 시편 43편, 93편 그리고 95편에서 99편까지의 시편들 중에 한 편인 97편, 그 중에서도 결론부라고 할 수 있는 마지막 절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편은 세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1절에서 5절까지,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2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인 이 세 부분을 나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따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명령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명령하기를 악을 미워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을 미워하라. 이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악이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을 보면 에빌 아닙니까? EVIL, 에빌인데 역순으로 보면, 이 스펠링을 역순으로 보면 악은 삶, live, L-I-V-E, live라고 하는 것이지요. 삶, 생명,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삶의 역순, 이 멀리 떨어진 반대 방향에서 멀리, 이 삶의 멀리, 완전히 반대 그 부분에서 악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악은 멀리 해야 한다는 의미지요. 모든 악은 삶과 생명의 언저리에 두지 아니하도록 멀리 둘수록 좋다는
아니겠습니까?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의미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는 악을 미워하는 방법이 될까요? 잠언 8장 12절에 보면 악을 미워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너희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요, 악을 미워하라 명령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는 사람들 또한 있다고 하는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지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동시에 악을 미워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에 우리는 민감하게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악을 미워하게 될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곧바로 저항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핍박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제되고, 우리는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고, 우리는 때로는 외면당하고 거부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어쩔 때요? 악을 미워하게 될 때. 그러므로 이러한 것들이 부담스럽고 지치고 힘들고 번거로워서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악을 미워하지 아니하고 모른 척 우리는 외면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시인은 아주 준엄하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을 미워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악을 미워하는 그 민감도가 둔해져 있지 않은지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트머스 시험지처럼 한번 우리가 볼까요? 내가 악을 미워하는 것에 예민한 사람인가 둔감한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나의 부모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 우리는 악을 미워하는 사람인가 그 악에 둔감한 사람인가를 판별해 볼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실 때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그 절반 5번부터 6번까지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하셨는데
십계명의 그 가운데에 있는 5번째 이 계명에는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약속이 이 5번째 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이 계명 속에는 어떠한 약속이 들어 있습니까?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라는 약속의 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얼마나 많은 순간순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배반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이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살아갈 때에 이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위해서 번거로움을 위해서 부모님을 외면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거리가 떨어졌다는 이유로, 멀리 계신다는 이유로, 내가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불효와 아픔과 상처의 시간들을 켜켜이 부모님 그 그분 등 위에 올려놓고 사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 누구라도 자유롭지 못한 그런 명제 아닙니까? 그러한 자식들에게 멀리 떠나고자 외면하고자 돌아앉은 자식들에게 그러나 변함없이 한결같이 지극한 사랑과 정성을 쏟는 그런 부모님들 아닙니까? 우리가 효도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잘해드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흰쌀밥에 고기 반찬 요즘에 그거 먹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권세를 누리고 용돈을 풍족하게 드리고 좋은 옷 입혀드리고 좋은 차 사서 드리고 이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일까요? 레위기 19장 2절에 보면 너희 부모님을 즐거워하라고 너를 낳아주신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고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그것이 효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무엇을 해서 드리는 것보다도 부모님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 부모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 이것이 부모님을 가장 공경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들 미워하라. 그리하면 저항이 따를 것입니다. 아들 미워하는 그 순간에 이 악한 세력들은 우리를 에워싸고 공격해 올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취하게 하려고 잔인한 모든 방법을 다 강구할 것입니다.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미워하지 않을 때까지 우리를 공격할 것입니다. 사악한 세력은, 사탄은 우리가 악을 미워하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악을 미워하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에워싸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수렁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고 하는 이 놀라운 성경의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의인들에게 하나님은 빛을 뿌려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을 또한 뿌려주신다고 놀라운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빛을 뿌려준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빛을 뿌릴 수 있는 이 발광체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을 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반사체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을 받아서 뿌리고 있습니까? 빛을 받았으면 빛을 뿌려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두운 곳에, 그늘진 곳에, 빛이 없는 곳에, 캄캄한 그곳에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내 위에 머무는 영광의 빛이 머물렀으므로 그 빛을 받아서 어두운 곳에, 캄캄한 곳에 빛을 뿌리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42장, 52장, 60장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오늘 시편 97편 이 시인의 말씀과 너무나 맥락이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빛을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빛을 받았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빛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몸과 마음이 반짝반짝 아름답게 빛나십니까? 여러분이 빛나는, 여러분이 받은 그 빛을 보고 누군가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 자체가 전도지가 되고,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되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에게 빛을 뿌려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뿌려준다고 오늘 성경 이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들의 가슴을 향하여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가 기쁨의 빛을 받아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는, 의인은 그 빛을 가지고, 그 기쁨을 가지고 등불이 되어서 빛과 소금이 되어서 이 어려운 세상, 이 캄캄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빛을 발하는 사람이 되어서,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서. 얼마나 살기가 어려운 시대입니까? 세상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여러분, 내 부모에게 소홀할 수밖에 없는 시대 아닙니까?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긴축 재정을 해야 할 시기가 온다면 여러분이 써야 할 부분을 줄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출 명목에서 가장 먼저 줄여지는 것, 그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부모님께 드리는 그 알량한 용돈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의인들이 뿌려주는 그 빛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정직한 자들이 뿌려준 그 빛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나아가는 그 길 위에서 나를 주장할 수 없는 모든 빛과 모든 기쁨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빛이고 기쁨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합니다. 우리는 망각합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뛰어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 시간, 오늘 이 순간을 살아가고 누리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그러나 놀랍게도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이루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노력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중에서도 우리 부모님의 피와 땀과 눈물이 있었기에 오늘 여러분이 이 순간에 존재한다고 생각하십시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함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었다고 하는 고백을 이 순간, 이 어버이 주일에 더불어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 그것이 곧 기쁨이고 빛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오늘 이 순간 우리의 감사가 넘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감사,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이 예배의 시간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받은 빛, 나는 받은 빛, 반사체로
이 사명을 온전히 빛을 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내가 받은 빛은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빛을 받아서 나는 땅속에 묻어버린, 한 달란트를 땅속에 묻어버린 악한 종처럼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그 빛을 내 마음의 밭이 길가의 밭이 되어서, 때로는 가시밭길, 때로는 돌밭이 되어서 그 빛이 온전히 빛을 발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내 마음이 잘 갈아엎어진 밭이 되어서 그 말씀의 씨앗이, 그 뿌려진 빛이 내 안에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그 열매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가? 이 시간 하나님께서 뿌려주신 빛을 받아서 복음의 빛을, 사랑의 빛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